성경 말씀 안에는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참 두려운 그리고 또 힘든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내가 과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또 자신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나는 온유한가? 자문하게 될 때에 금방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말씀에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일서부터 새벽 시간 본문이 산상수훈이었었고요. 9일 동안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던 목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아마 28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래도 이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해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없고 또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산상수훈의 은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사람들까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의 신분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지체가 높고 잘 사는 사람들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은요, 여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다 병든 자들이었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었고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의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었는지, 또 얼마나 그 말씀에 무게가 있었었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7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 끝 무렵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그 반응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랬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7장 29절 말씀인데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다. 이어서 또 저희 서기관들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태도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록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앉으셨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야 하고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막연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음식을 먹듯이 자기 마음속에 잘 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고백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의 내용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본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천성적으로 좀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또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의분이 강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요,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8가지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마음이 온유하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한 가지씩 소유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권위 있게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모두 나처럼 되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된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 팔복의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지 되고요.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팔복은요,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나처럼 행복해야 된다 하는 이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팔복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투는요, 감탄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에도 감탄의 뉘앙스가 조금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요, 완전한 감탄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요, 온유한 자의 행복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행복이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가? 화평케 하는 생활을 하면 너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는가?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감탄과 감격이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행복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 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 속에는요, 너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을 산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분이 없으셨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요, 그만큼
이 땅에서 고통을 체험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행복을 소유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의 목표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잘못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맹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하고 성을 즐기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보면은요, 먹방 프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 그런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야, 나도 저 음식을 좀 저렇게 맛있게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뭐 별거 있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섹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섹스에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엄청난 즐거움으로 섹스를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또 내가 즐길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처음서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알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 명예와 권세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명예와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명예와 권세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까지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섹스를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죄는 우리를 잠깐 동안은 행복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말이죠.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행복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 농도가 더 진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권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스리는 너희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행복을 찾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셨던 것처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행복은 소유의 만족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처럼 되려고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성격을 하나하나 내 성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저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행복은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알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그 행복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쓰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온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착같이 모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때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도 비록 나는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 때문에 내 마음에 신비스러운 행복이 자리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 하셨던 그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행복한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소원은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사오니 내 안에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행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죽지 않고 언제나 자신 있게 그 주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